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나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따르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디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방향을 알려주사 돌이킬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자, 레위기를 보면 새로운 규례가 나올 때마다 늘 그랬던 것처럼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이 말씀을 받은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그 규례가 뭡니까? 3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령의 시작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희가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되는 반면교사의 모델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애굽 땅의 풍속이고 가나안 땅의 풍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가정에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아버지가 가정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무릇 아버지라면 집에 왔을 때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나는 하루 동안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루 종일 아내는 별일이 없었는지, 자녀들은 학교에서 어땠는지 물어봐주고 대화를 하면 그게 바로 가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나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통을 하고 아내와 자녀들의 삶에서 있었던 일을 소통을 하면서 바로잡아주고 기준을 세워주고, 이 대화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중요한 임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아버지가, 그 이유는 있겠지만 집에 오자마자 TV를 딱 켜고 혼자 TV를 봐요. 그리고 맥주만 홀짝홀짝 마시면서 가족들하고 대화를 안 하는 겁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 온 가족이 얼마나 거절감을 느끼겠으며 아내와 자녀들의 애정 결핍, 여러 가지 결핍들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 그 가정의 자녀가 이런 아버지의 모습에서 이제 고통을 느끼면 이제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는요, 가정 안에서 소통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이 따르지 말아야 될 애굽 땅의 풍속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외에도 성실하지 않아서 경제적인 고통을 주는 부모,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을 힘들게 했던 부모, 심각한 열기로 가족들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한 부모 등등,
이게 다 자녀들이 따르지 말아야 될 애굽 땅의 풍속이고 가나안 땅의 풍속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요, 누구나의 인생에 내가 절대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런 모습이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내가 따르지 말아야 될 반면교사의 모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없는 사람은 없죠. 다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해지는 게 뭐냐? 나에게 애굽 땅,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야 돼요. 저렇게 되면 안 된다는 반면교사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면 따르지 않는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뭐냐라는 거죠.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저걸 따르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따른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혐오하고 싫어했던 부모의 모습이 있는데 내가 그 모습과 반대로만 살면 내가 되게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오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무섭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양극단으로 가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떤 대상을 혐오해서 그 사람처럼 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라고 할 때 나의 혐오와 분노 그리고 원망이라는 힘은요, 우리를 정답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극단으로 나를 또다시 몰아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혐오하고 미워한다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 사람 혐오해요, 미워해요. 나는 그 사람처럼 되지 않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어디냐? 정반대의 또 다른 극단이에요. 그럼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는 게 가장 안 좋은 것인데, 그런데 우리의 너무 심각한 오류가 뭐냐? 내가 부모님의 어떤 모습을 혐오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정반대로 살아요. 그러면 내가 또 다른 극단으로 간 거지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해 보자면, 제가 예전에 TV에서 이제 어떤 사연을 봤냐면요, 어떤 여성분에게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정말 심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술만 먹으면 주사가 얼마나 안 좋은지 집에 들어오면 집에 있는 걸 다 때려 부시고 어머니를 때리면서 얼마나 힘들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어릴 때 다짐하고 속으로 또 다짐한 게 뭐냐? 나는 절대로 저 아버지처럼 살지 않는다. 그리고 저런 아버지 같은 남자랑은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분이 자신이 살면서 술을 절대로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맞아요.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가정을 힘들게 했다? 굉장히 악한 짓을 저지른 게 맞죠. 그런데 그래서 그 자녀가 나는 술을 안 마셨어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나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면요,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내가 술을 안 마셔도 술을 마시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병든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술을 안 마신다고 내가 되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금주 금연을 하면서 절제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잘못된 교리에 빠지면요, 인생 파탄 나고 가정이 파탄 나는 거예요. 술을 안 마셔도 내가 또 다른 극단으로 빠져버리면 그것 또한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술을 안 마신다, 이게 건강을 규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빠진 오류가 뭐냐? 나는 아버지와 달리 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 나는 맹정신을 가지고 살아가. 그러니 나는 아버지랑 다르게 사는데 성공했어. 잘 살고 있어. 이런 잘못된 확신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왜 했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이제 어떤 회식 자리에 갔는데 세상에 다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이 남자만 술을 안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회식 자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막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막 만지고 막 노래하고 이게 너무 꼴 보기가 싫은데 어떤 남자만 술 안 마시고 맨정신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이 남자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냐고요. 술 안 마시는 거 하나 보고 이 남자다 이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안 보고 그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술을 안 마신 맨정신에도 대화가 불통이 되고 술을 안 마신 사람보다 더 무서운 혈기를 낼 수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술을 안 마시는 게 교리가 아니에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술을 안 마신 것도 무슨 선한 의도 때문에 안 마신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건강이 우상이라서 안 마신 거지, 이 사람이 무슨 성품이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여성분은 아버지를 너무 혐오하니까 일단 술을 안 마시면 건강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극단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이분이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아버지의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게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제 아버지는 완전히 일중심인 분이에요. 무섭도록 성실해요. 그래서 남들이 안 보는 공간에서도 제 아버지는 흐트러진 적이 없었어요. 끝없이 뭔가를 시도하고 움직이는 분인데, 정말 그 부분은 제가 닮아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지금도 존경하는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보면서 늘 안타깝고 숨이 막혔던 부분이 뭐냐, 사람은 누구나 이 권위자와 소통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통이라는 게요, 특별한 삶의 고난이 있거나 일적인 이슈가 있어서 하는 소통이 아니고요,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 교감을 나누고 친밀해지는 그런 소통이 누구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니, 너랑 내가 꼭 일이 있어야 만나? 친한 사람은 일이 없어도 그냥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요, 소통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그 교회 성도예요. 그럼 목사님하고 소통하고 싶지 않겠어요? 소통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회가,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아버지는 목회하시는 중에 그런 교제나 대화가 일절 없는 거예요. 일이 없잖아요. 사람을 안 만나서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제 아버지를 만드실 때 성실함은 10스푼을 넣었어요. 정직함은 한 5스푼 넣으셨고 열심은 한 7스푼 넣으신 것 같은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 깜빡하신 게 뭐냐, 유머를 한 스푼도 안 넣은 거예요, 제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일 얘기 외에는 사적인 대화가 일체 없으시고, 만약에 대화할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재미가 없고 어색한지. 제 아버지는요, 장로님들하고 앉아가지고 즐겁게 스몰 토크를 한 적이 없어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일상 대화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일 얘기 끝났죠? 아우, 다 끝나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해요. 일을 안 하고. 너무 재미가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그걸 보는데 얼마나 숨 막히고 답답한지, 딱 마음에 가진 생각이 뭐냐, 나는 저거 절대로 닮지 말아야 되겠다. 만약에 내가 목회자가 된다면 교제가 즐겁고 소통을 잘하는 목사가 반드시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역자가 됐어요. 어떤 사람이 됐냐,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대화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나는 재밌는 사람 돼야 되니까 그 사람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고, 그 사람이 어떤 위로를 받고 싶어하나 그걸 열심히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늘 듣기 원하는 말을 해주고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재밌는 사람,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는 한 것 같아요. 제가 저 자신을 다 모르니까 그게 아니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이 되기는 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제 아버지와 정반대의 사람이 됐으니까 제가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나 성공했다, 내가 아버지랑 다른 인생 살고 있다, 나 되게 건강한 사람이다, 착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제가 너무 즐거운 분위기,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 여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의 서비스에 집중하다 보니까 분명히 대화는 즐거워요. 열심히 대화했거든요. 사역에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이 없는 아버지나 말이 많은 나나 아무 사역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끝나고 나잖아요.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구속사를 알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 맞아요. 우리가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 것도 맞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내가 미워하고 혐오하는 모습과 정반대로 살면 그게 잘 사는 거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했던 어머니랑 정반대의 모습이 됐어요? 건강한 겁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와 정반대의 모습이 됐어요? 건강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자세로 사는 사람을 혐오해서 정반대로 낮은 자세로 사는 삶에 집착한다라고 하죠. 그럼 낮은 자세가 정답이냐고요.
아니요. 높은 자존감과 겸손이 정답이지 정반대로 간다고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 3절에서 말씀하시길 너는 애국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까진 좋아요. 내가 저거 닮지 말아야지. 이거 아는 거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정답이 뭐냐고요. 그리고 나서 4절 5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과 정반대로 가는 게 정답이 아니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무뚝뚝했어요. 그런데 그게 싫다고 나는 재미있는 사람이 됐어요. 잘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무뚝뚝하거나 유머가 있거나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도 저도 아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른다라는 게 뭐냐 이거죠. 제가 오늘 이제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 제가 한일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양육을 많이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남자 청년들하고 양육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한테 양육을 받는 이 청년들이요, 너무 저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뻐요. 저에게 이제 양육받는 청년들이 전부 다 이제 바쁜 사람들인데 일단 숙제를요 너무 성실하게 해요. 그게 그렇게 고마워요. 여러분, 청년들 때는요 말단이거든요. 직장에 들어가면 내 시간을 내 맘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바쁜 청년들이요 그렇게 열심히 숙제를 해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순수한지, 나눔을 하면 제가 설득하면서 힘을 빼야 되는 일이 없고 그냥 본인들이 숙제하다가 은혜 받고 숙제하다가 회개하고 다 깨닫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너무 편하게 해주는 거죠. 제가 설득할 게 없어요. 이미 다 그들이 변화돼가지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의 나눔을 듣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이제 은혜가 되는지, 이럴 때 목회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도 살면서 이런저런 재미를 많이 느껴봤지만 저는요 이런 진실한 나눔을 할 때 제일 재밌어요. 이것만큼 즐거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 지체들하고 나눔하고 있으면 그렇게 즐겁고 마음이 제가 너무 꽉 차요.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저에게 나눔을 해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이 청년은 어릴 때 처음에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열심히 직장 다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존중하면서 섬겨주시는 어머니, 그리고 평범하게 공부를 잘하는 아들. 완벽하죠. 너무 평범하잖아요. 너무 비범한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의 아버지가 IMF에서 실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실직에 이제 좌절이 얼마나 컸는지, 아버지가 그날부터 밥값 출입을 안 하시고 방 안에다 컴퓨터를 들여놓은 다음에 주식만 십수년을 하신 거예요. 밖을 안 나가세요. 일도 안 하고 경제활동을 안 하고 그냥 모니터 들여다보면서 주식만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순식간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졌는데, 이때 형제가 느꼈던 가장 큰 고통이 뭐냐? 내 눈에 보이고 있는 아버지는 바깥 출입을 잃지 않아요. 경제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이 무슨 재벌도 아니고 비축한 돈이 있었어도 그게 바닥이 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니, 우리 집이 지금 이제 돈이 바닥나고 있는데 언제 끝날까? 언제 끝날까? 돈이 바닥나면 나는 밥을 못 먹게 되는 거 아닌가? 학교를 못 가게 되는 게 아닌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마음이 계속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는요, 경제적으로 날마다 불안하고 쫓기는 이 삶의 진절머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심한 게 뭐냐? 나는 절대로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거다. 나는 번듯한 직장에 취직을 할 거고 반드시 경제적인 안정을 이룰 거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성실하게 노력한 끝에 정말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직장에 드디어 입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젊은 나이에 많은 것을 이룰 만큼 경제적인 성취를 이루게 된 거예요. 부럽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어린데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부럽더라고요. 훌륭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니까 그때 마음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 내가 아버지랑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나는 됐다.
나 지금 엄청 잘 살고 있다. 이런 확신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은 거 하나 뭐겠어요? 집도 샀어요. 직장도 안정적이에요. 인정도 받고 있어요. 그럼 하나 남은 게 뭐겠습니까? 이제 나는 좋은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내 삶은 완벽 그 자체다. 이 생각이 딱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때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내가 하는 판단, 내가 내리는 결정을 완전히 신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성을 만났는데 충분히 만나보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물어보지도 않은 채로 내가 결정한 거니까, 너무 훌륭한 내가 결정한 거니까 내가 좋아하고 나 좋다는 사람을 만나서 너무 짧은 시간 만에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 진짜 안 좋아요. 청년들 결혼할 때 무조건 사계절은 막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지. 겨울에 그 사람 다르고 여름에 그 사람 다르고 봄, 가을에 그 사람 다 달라요. 이거는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겪지도 않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니까 내 결정은 언제나 맞으니까 그냥 결혼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내가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살았어요. 나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는 물론이고 점점 불행해지기 시작하는데 당황스러운 거죠. 뭐지 이거? 나는 뭔가를 해가지고 실패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 딱 찍었는데 결혼을 했더니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하니까, 근데 이걸 깨고 의심해 봐야 되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문제가 뭔지 물어보고 점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형제는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 불행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 나는 완벽해요. 내 환경도 완벽해요.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뤘잖아요. 그런데 사람 하나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내 삶이 불행해졌구나. 그러면 답이 뭐예요? 그 사람 하나만 딱 드러내고 나면 내 삶은 다시 복구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결혼이 너무 쉬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쉽게 이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 내 삶을 바로잡았다. 드디어 해방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처럼 괜찮은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별다른 문제를 못 느꼈다는 거예요. 이혼이 연인이 연애하다가 헤어진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되게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혼을 딱 했어요. 살면서 이혼의 고통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이 형제한테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형제가 이혼한 다음에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나 돌싱됐다. 나 다시 이게 솔로가 됐어. 나 그러니까 좋은 여자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줘라. 가볍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이 친구의 태도가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친구가 그 말을 듣더니 하는 말이 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이혼 경력이 있는 너를 소개시킬 때 내가 너의 이혼 경력을 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말했을 때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나한테 소개하냐고 욕먹거나 원망받지 않을지 내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머리에 한 방 맞은 느낌이 들면서 깨달은 게 뭐냐, 이게 아닌데,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소개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이 됐구나. 나의 이혼 경력이 엄청난 약점이었구나. 이걸 처음 알게 됐대요. 그리고 한 번은 누군가에게 썸을 타게 되면서 정말 좋았대요. 사귀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교제를 하려면 내 이혼 경력을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데이트를 하다가 말을 했대요. 내가 사실은 결혼을 한 번 했었고 이혼을 했어. 그랬더니 상대방의 반응이 뭐냐, 갑자기 당황을 하면서, 근데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나한테 그런 말까지 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우리 그렇게 진지한 사이는 아니잖아. 이러면서 발을 빼더니 그 다음에 연락을 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계속되니까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이혼이라는 게 엄청난 사건이었고 내가 엄청난 짓을 저질렀구나. 내가 너무 큰 죄를 쉽게 지었으니까 내 삶의 결론이 고통으로 몰려오고 있구나.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왜 이렇게 결혼과 이혼을 쉽게 생각했지? 그때 그걸 처음으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이혼을 고민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 무슨 이혼이 흠이냐고.
이혼은 흠도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런 말 했는데요. 그 말이 제일 싫대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혼하잖아요. 흠이에요. 아니, 살아보라 이거죠. 이 형제가 저한테 말해준 게 그거예요. 새로운 사람 만나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사람들이 저 소개할 때요, 되게 힘들어해요. 약점이 있으니까. 거짓말이에요. 생각도 안 하고 나 듣기 좋으라고 그냥 하는 말이라 이거죠. 요즘에 이혼이 무슨 흠이냐고요? 이 형제의 말에 의하면요, 엄청난 고통을 받아요. 엄청난 고통을 받아요. 이혼은 엄청난 고통이 몰려오는 사건이고, 그 고통을 미리 알았더라면 결혼도 신중하게 했겠지만 이혼도 그렇게 쉽게는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럽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형제가 고통 중에 교회를 오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지금도 되게 미안한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이혼한 상태에서 교회에 올 때 불신자 상태였어요. 근데 지인을 통해서 이제 저희 교회 오게 됐는데, 오자마자 들은 설교가 뭐냐, 아니 이 목사가 이혼이 죄라고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지금 나더러 교회를 다니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아니 왜 이렇게 사람 마음을 아프게 찌르나, 너무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공동체에 붙어가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날부터 내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얼마나 죄악으로 점철됐는지, 내가 결혼을 쉽게 생각하고 이혼을 쉽게 생각했던 그 죄가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 죄인지 이게 인정이 되면서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지난주에 저에게 한 말이 뭐냐,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해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 요즘에 자신이 삶을 살면서 지었던 죄를 다 토했거든요. 숨기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죄도 지었고요, 저런 죄도 지었고요,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다 토해냈거든요. 그런데 있는 죄를 다 고백을 했는데 속이 너무 후련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죄를 인정하고 그걸 다 고백하고 버리는 이 작업이 이렇게 큰 기쁨을 주는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요즘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요즘에 신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요즘 이 형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형제, 좀 있으면 결혼할 텐데 부부목장 나와야지, 이제 결혼하면 부부목장 나와야지 이러는데, 그 말이 그렇게 안심이 되고 든든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듣고 이제 왔으니까, 이제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내가 결혼하면 행복하겠어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는 분명히 힘든 일이 있을 것이고 부부싸움도 있을 거라는 거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 삶에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털어놓고 내 죄를 보게 만들어줄 공동체가 있다는 거, 그게 그렇게 든든하고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애국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할 때 정반대로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산다는 게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게 우리 남자 청년들하고 나눔을 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그랬어요. 우리 다 잘못 살았다고. 당신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넷다, 저를 포함해서 4명이거든요. 저는요 41년을 잘못 살았어요. 신학을 하고 20년을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그 20년 있잖아요, 잘못 살았어요. 완전히 잘못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지체들 열심히 여기까지 왔어요. 다들 경제활동 열심히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잘못 살았어요. 내가 아버지 싫고 어머니 싫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반대로 살았어요. 잘못 산 거예요. 그 3명의 형제들이 얼마나 인정을 잘하는지, 맞아요 목사님, 저 잘못 살았어요. 완전히 잘못 살았어요. 목사님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한 청년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 잘못 살았다고 인정한다고.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정반대로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착각에서 빠져나오세요. 그러면 잘 사는 게 뭡니까? 4절 말씀처럼 잘못 살았음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면서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을 통해 내가 배운 예수님을 닮는 거, 이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반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반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적용하세요. 예수 닮으세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 사셨습니까? 인정하세요. 잘못 살았다고. 그리고 예수 닮으세요. 그러니 오늘 하루 말씀 듣고 적용함으로 잘 살아내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어릴 때 저의 아버지를 정죄했고 그래서 아버지와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잘 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 잘못 살았습니다. 그 오랜 시간, 너무나도 오랜 시간들을 열심히 살았는데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이 인정합니다. 제 신앙생활이 잘못됐습니다. 저의 사역이 잘못됐고 저의 가치관이 잘못됐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이제는 잘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이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정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닮기를 원하는, 그래서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